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다루는데 꽤 오랫동안 다루었습니다. 주일날 사실 이 잠언의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특별히 잠언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요즘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 지혜를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지혜를 배우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그 지혜를 보는, 지혜를 터득해가는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다뤄야 하는가 하면은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우리의 그 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고를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죄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가? 이 지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혼란하죠? 이 지혜에 의했지. 그래서 잠언서를 여기 계속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길을 얘기하는 거죠. ways. 이 two ways, 두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의 전체 여정이 바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 도상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인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근본적인 키가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많이 얘기하죠. 세상에서도 지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서점에 가면 무궁무진하게 책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인문학의 책들도 굉장히 많고, 인문학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 세상의 인문학의 끝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지혜에서, 인간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칫하면 그 인문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인문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칫하면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한 이게 학문이냐는 거죠. 학문의 출발. 영국의 옥스퍼드, 이 최고의 명문인 이 옥스퍼드에 제가 다닌 적은 없고 구경을 한번 가보니까 그 옥스퍼드에 갔더니 이 옥스퍼드가 벌써 최초의 대학이에요. 이 근대 학문의 모든 걸 문을 열었던 곳이 옥스퍼드인데, 이 대학의 이 도서관에 제일 먼저 꼽혔던 책이 어떤 책일까? 감이 잡히시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가장 먼저 이 도서관에 이 책에 이제 꽂힌 거죠. 이가 어떤 면에서 모든 학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여정에, 지혜의 여정에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지 않아도 어쩌면 자기계발서 같은 책은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논리들이 우선은 그게 굉장히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자기계발서 가운데도 아주 성경적 원리를 체득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깨달은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하나만 잘 터득을 해도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지혜가 이 잠언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하반기에 다시 촘촘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2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21절 매 구절을 한 번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떴습니까? 예, 그렇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이 손을 잡을지라도, 이 손을 잡는다는 말은 뭘까요? 단결한다는 거죠. 그죠? 단결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악인들이 서로 야합하는 거죠. 피차 손을 잡는다. 이 악수를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예, 그죠? 같은 이제 우리 동지다. 그렇게 단결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망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단결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는. 자,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득세를 하죠.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겉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건 뭐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이 원리입니다. 원리.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이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망이에요, 망. 여기를 피해가지고 막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권리와 법칙을 따라 도도하게 들어가는데 악인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위배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성경에 말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공의를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해내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는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도. 악인이 왜 그러면 심판을 안 받습니까?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잖아요. 이게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끊임없이 순환적이에요. 그거는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계속 느끼죠. 계속 작은 심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적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괄처리를 해버려요. 그 일괄처리가 뭡니까? 노아 홍수 같은 거예요. 완전히 모았던 것들이 이제 꽉 차면 하나님 일괄처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우선은 얍삭 바르고 곤모술술을 하고 굉장히 꾀가 많고 잔머리를 굴리고 되죠. 되는데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걸린다. 힘센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힘센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으로 갈 때 약자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적고 그러면 약자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힘센 자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렝게티의 대평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약육 강식의 아주 살벌한 세상이 벌어지죠.
근데 힘세고 몸집이 큰 맹수들이 세상일 것 같잖아요. 라이온의 그 세상일 것 같은데, 그 세렝게티 그 평원을 보면 그 사자들은 그 몸집이 크고 먹을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생존이 어려워.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가젤과 같이 아주 이렇게 약한데 못 살아갈 것 같은데 끝도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냥 그 세렝게티 평원을 막 누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이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시뿐이라요. 잠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자가 돈 막 벌고 하는데, 저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내 돈을 계속 먹는데도 괜찮네. 괜찮지 않아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 반드시 걸리게 돼. 자,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이죠.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잠시뿐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담대함은 뭐냐? 악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도당 강이 흐르는 겁니다. 도당 강이 흐르는, 악은 심판을 받는다. 초조할 필요 없어. 왜요? 심판의 원리로 그게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돌아가도록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 만약 심판의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대혼돈 속에 빠져서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심판의 원리는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자, 여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대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대조를 운전하잖아.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자손이 왜 나왔느냐? 우리의 삶에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근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뭐래요?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내가 어떤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자손이, 그 다음 대가 언젠가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빛을 발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링컨이 그 남북 전쟁을 할 때 언제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막 부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의 금고리 어울리지 않죠, 그죠?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부조화. 극적 대조를 토한 부조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인이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여인이죠. 여인들, 미에 대한 욕구가 여인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자문서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돼지를 비유로 드는데, 돼지는 이 탐욕에 가득한, 먹을 것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동물로 얘기가 되잖아요. 이 구절은 단지 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인격이 더러워지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 이 삼가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여인은 그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결국은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지 않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왜 미련해지는 것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우리가 계속 잠언서를 보면서 알지만 지혜란 뭐냐?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혐오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준을, 이 분별력을 가질 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언제나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니까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에만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삶의 영역을 말해요. 전 삶이.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 직장생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잠언서만 봐도 얼마나 많아요. 모든 우리의 삶에 연관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66권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게 성경 공부와 사회생활을 따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성경 공부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 내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에 한테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나 하여튼데, 항상 그 구석에 최첨단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성경이 딱 낡은 성경책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저게 안 울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경책, 낡은 성경책이 있나 이랬는데, 내 모든 경영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CEO가 하는 얘기야. 모든 내 오늘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최고의 지혜가 여기서 다 나온다. 여러분, 이게 왜요?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지혜예요. 그 분별력이 우리는 선택하는 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딱 수술하고 나니까 막 우리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러는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색깔이 이 색깔이었느냐, 이게 앞에 본 게 이게 안 보였는 거죠. 안 보였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냥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저건 장애물이구나. 왜 빠집니까? 장애물이 안 보였으니까 빠진 거죠. 왜 실패를 하죠? 실패에 그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본 거죠. 못 본 거죠.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다 360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혜의 문이 안 열리면 한 부분만 보는 거죠.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해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오늘 여기에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내적인 아름다움. 그 내적인 아름다움은 결국은 지혜요, 분별력을 갖는 것.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아름다운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항상 이 대조를 하잖아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자,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원을 대조하죠. 잠언서에서 늘 나오는 대조예요. 자, 여기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 이 소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소원했던 거죠.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끄는 힘. 이 소욕인데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원이 바뀌어요.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소원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세속적인 소원이 내 안에 꽉 차 있어. 그러면 그 소원에 따라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날에 그 소원이 유치해졌다. 그 소원이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날에 가졌던 그 소원이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성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성공주의에 빠져버리면 결국 어때요? 그게 세속적인 거잖아요. 경쟁하고 사다리를 타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탐욕적인 성공. 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소원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 자, 행복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것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강한데 따르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받쳐주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행복을 초과하는 것만큼 그 모든 환경이 따라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죠. 욕망은 강한데 그게 안 받쳐주는 현실이 오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울하죠?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실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뭐 이런 수용로 같은 이같이 메가처치를 꿈꾼다면 그런 좌절하기 쉬워요. 뭐 메가처치가 뭐 세상에 몇 개 되나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온 전 세계를 다 뚫고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인구가 팽창하던 시대와 또 달라요. 도시화도 이제 고착이 된 시대예요. 뭐 대도시가 막 일어나고 신흥 도시가 아파트 단지가 막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밀집 도시가 일어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의 이 변천사 그 시대 속의 첫 번째 정착과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이제 이런 이게 주기가 있단 말이죠. 이 주기의 끝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옛날에 가졌던 막 일어날 때 그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부흥기에 있었던 주기에 맞춰서 오늘날 목회한 목회자들은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주의 같은 것들이. 자, 이런 멋진 사람과 만나 기가 막힌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현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이 상대는 나에게 내 비극을 준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도 결혼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되면 결혼한 순간부터 그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더 불행해지는가? 중요한 원인은 인간은 개인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가치와 목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이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좀 하기는 좀 주제가 아침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인간은 행복, 개인의 행복 이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졌다. 개인의 행복이 전부라면 삶은 얼마 못 가서 행복과 거리가 먼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얼마 못 가서 뭐예요? 그 행복주의는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해도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쾌락의 도구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죽은 그 스타인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호. 그래서 모든 권력, 그 돈으로 권력층들 막 영국 왕실까지 끌어오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 아이들 성추행범으로 그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거예요. 그 쾌락의 추구가 끝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성적인 것인데 그 최고 밑바닥까지 가는 게 어린아이들을 성적의 도구로 삽니다. 그러니까 활락고 쾌락을 쫓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추구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딜레마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행복을 여러분 생각하고 결혼을 젊은이 하니까 1, 2년 안에 깨져버려요. 자신의 행복이 도움이 안 되니까 상대를 보면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는 거. 아니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안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네요. 어떻게.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느냐.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은 나를.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치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아중심이죠. 행복의 파랑새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죠.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 안에 소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망가지고 깨어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행복의 길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가 막힌 길로 내가 인도해 주는. 여러분 전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안 망가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멀쩡하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데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 내면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수련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끊임없이 은혜 받고 노력해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때로는 속물의 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버텨내요.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한 50만 넘으면 속물 중에 속물이지.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장이지.
그래도 뭐 책이나 좀 읽고 뭐 유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겉으로 막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이 가득하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느냐는 건 무슨 소원. 그 육체적인 가면 갈수록 그 말초적인 그 감각에 점점 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해지는 겁니까? 새로운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소원. 저 망가진 영혼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 친구 한 명 정말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원이 디자이어가 일어나도록 해야 이 세상의 욕망을 이겨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소원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원이 안 바뀌었으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소원이 생겨야 돼요.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계속 기도하면 막 기도가 뭡니까? 소원입니다. 소원. 내 안에 막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게 더 알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소원. 옛날에는 사업이 그냥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업이 그냥 잘 되었으면 하는 그 소원이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돈을 버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 좋은 소원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 자, 이 시간이 많지 않네요. 24절, 25절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로 연결이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24절에 보면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요. 이 굉장히 잠언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상당한 원리죠. 이런 원리입니다. 흩어구제했다는 흩는다는 말은 흩뿌리다. 그냥 흩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흩뿌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더 부하게 된다는 건가?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 왜 흩어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머니에 나가면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예.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철저하게 세상적 계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 방식밖에 없는, 내가 절대 나가는 거 헛부리지 않고 끌어모으는 것만 이렇게 모아야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는 그 원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끌어모아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계산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천국의 원리는 세상과 반대라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데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고, 또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오는 놀라운 플러스, 이 보너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원칙 속에서도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미 부한 자예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자기 몫이 없어질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게 벌이에요. 벌. 늘 불안해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 두려워.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끌어 모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사니 건강을 해치죠. 관계를 해치죠. 그러니까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갈수록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있어도 뭔가를 노리고 있는 친구지 진정한 친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돈을 모으면 모아지는 겁니까? 모으긴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는 안 그랬지만 재벌 3세가 돼보세요. 뭐요? 요즘 다 마약에 다 걸려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이제 이 엉뚱한 것으로 이제 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걸? 지금 마약은 굉장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과욕으로 살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여기 뭐래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정확한 말씀. 그래서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설건하는 거죠. 네. 자, 그것을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네. 구제를 한다. 구제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윤택하여진다.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의 방향이 자신의 행복과 부의 축적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윤택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 구제를 좋아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이 나눔의 영성이죠. 나누는 것, 계속 나누는 것. 이 세상은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누면 그 누구에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복을 주실 때 항상 개념이 뭐냐면 그 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준 축복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명이고 책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눌 때 이 신앙의 진면목이 있고요. 이 나누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생기면 이건 누구하고 나누지?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하나 딱 깨달은 거, 이거 누구하고 나누지? SNS를 통해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깨달은 말씀들. 예. 깨달은 말씀들. 진리가 세상을 바꾸지. 예.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내가 뭘 나눌까를 늘 생각을. 저는 이제 우리 수영노교를 목회하면서 이거 한국교회와 나눌 게 뭐 있지? 이제 이게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예. 제 목회, 호주에서부터 목회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마음이 이거 뭘 나눌까? 이 나누어서 어떻게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극대화시키느냐? 우리가 끌어안고 있지 말라. 방석에 끌어안지 말라. 끌어안고 있지 말라.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의 그 조그마한 그 도시락 하나를 나누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뭐냐면 나눌 때 오는 거예요. 나누면서 부유해지는 거, 부유해.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져야 돼. 넉넉해져야 돼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막 가슴이 넓어지지 않아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왜냐하면 왜 화가 자꾸 나고 막 짜증이 많이 나냐면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자꾸 삶이 오그라들고요.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요. 가족도 다 떠나고요. 아내도 다 떠나요. 싫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넉넉해져요. 마음이 부유해져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부유한 거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요,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거지가 뭐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 자, 빌립보서 2장 4절 중요한 원리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게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 관점에서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왜 내가 지금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돈을 버느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웃을 섬기고 뭐 주변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섬기기가 됐다는데 내 교회 목회를 등한히 하고 목회가 안 되면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못 돕는 거예요. 이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주변의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그냥 뭐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거는 안 돌보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평생 이 고민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은 그대로 두면요, 버릇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다스리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냥 뭐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나누어주는 작업. 비밀이 여기 있어요, 비밀이.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발견하는 비밀이에요. 예. 카톡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맞춰놓은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삶이 따로 있고 육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원론적인 그런 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번 이 남성 그 컨퍼런스도 여러분들 토요일 날 꼭 오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들고 오세요. 이분이 뭐 백악관에서도 뭐 그런 일도 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심장을 죽기 직전에 심장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주고, 전에 한번 오셔서 간증하신 분이죠. 이 아버지가 이 소록도, 용호동 소록도에서 목회하셨던, 거기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 완전 영어권이 되죠. 그런데 그런 역사에 부산에 오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P30일인가 잠언서 그 책을 해가지고 아주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건축 설계서도 하면서 굉장히 아주 멋지게 경영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고 이것을 계속 우리 안에 심화시키면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이 도달하면요, 이 지혜가 축적되고 나도 모르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임계점이 도달하면 삶이 탁 이렇게 나르는, 이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예. 할렐루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